여종손 권사님 기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론 불평하며 세상과 비교하여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며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주신 예배당에서 웃는 소리가 가득 차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낮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부, 아동부, 학생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찬송가 예. (405장)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심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안기세.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사울의 죽음에 이르는 그 긴 여정이 오늘 사울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왕들의 이야기, 저 첫 번째 이야기로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느냐, 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운동장에서 땅에다 대고 내가 뭔가를 자꾸 기록한 것을 기억이 나요. 학교 운동장에 가서 땅에다가 나무 작대기로 혼자 그냥 뭔가를 자꾸 써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마당에다가 글씨를 쓰고 흔적을 남겨놓으면 이 글자가 나의 삶 속에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인생의 흔적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운동장에다가 글씨를 쓰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아무런 흔적 없이 썼다가 지워지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삶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와갖고 마당에다가 내 글자로 흔적을 남기듯이 그냥 썼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내가 쓴 글자를 내가 쓰고는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글자가 지워져 있고, 또 가면 지워져 있고, 어떤 글자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누군가에게 기억되게 되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기록되고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또한 아브라함은 75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생이 부분적으로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남아있는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한 사람의 인생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델로 배울 만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 요셉,
여호수아, 모세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고 또 그들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아버지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반면에 흔적에 남아서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오늘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또 사울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이미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인생을 보면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산 것이 그런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흔적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울과 같은 인생에서 3,000년의 시간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숙제로 남아있죠. 제가 운동장에서 글자를 써서 내 흔적을 남기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연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연필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글을 쓰고 흔적을 남기고 살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그런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전장터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가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남겨야 될 흔적들, 또 하나님의 손글씨,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손글씨로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쟁은 사울의 마지막 전쟁, 그리고 최초의 왕으로 선택되었다가 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이 길보아 전투라는 이 싸움을 우리는 길보아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의 이름들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에요. 요나단은 몇 명의 특수한 부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뛰어난 장수가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더라. 제가 사울의 이야기는 대부분 청동기 시대와 철기를 사용했지만은 그 역사적인 삶은 청동기를 보통 사용했어요. 철을 사용했던 것은 블레셋은 철을 사용했어요. 블레셋은 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군사력이 굉장히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을 갖게 되는 게 블레셋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그의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청동기든지 어쨌든 쇳덩어리든지 간에 대부분 장군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돌멩이를 갖고 싸우든지 나무작대를 갖고 있든지 뭐 그런 무기를 갖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장군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장군들이죠. 그런데 칼을 갖고 싸우는 것과 나무작대기를 두고 싸우는 것 얼마나 싸움이 되겠어요? 어쨌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사울의 죽음은 사실은 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맞았지요.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존경심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끊임없이 그를 용서해주고 또 그를 품어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의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 바로 오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의해서 처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올곧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불의를 잘 못 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해결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못 참고 뭔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길이 사실은 험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겁니다. 항상 피해 다니고 물러서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길이 험한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고 불편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울의 심판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블레셋이라는 악한 이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의 최후에서 보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 저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 뛰어난 장군이었고 또 그를 칼을 든 자들 중에는 여러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리더, 못된 리더의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못된 리더십은 이토록 큰 피해를 가져다 줘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 못된 리더를 만나면 거기에 해당 같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특히 일본을 보면,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돈이 많은 나라고, 그리고 의술도 뛰어나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공동체 의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지도자가 올림픽을 자기 업적으로 남기려고 이런 생명에 일어난 현상들보다도 자기 업적을 드러낸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결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서투른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진단도 못 받아보고 길 가다가 벅 쓰러져서 젊은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도 신문에 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전염이 지금 얼마나 또 깊숙이 진행되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리더십의 문제예요. 잘못된 리더십이 이토록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최초의 왕 사울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많은 장군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길보아 전투는 처참한 전투로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숨막히는 혈전이었어요.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그리고 사울은 활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 치명상을 입고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31장 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 화살에 맞고 도망치고 있었고,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뒤에서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조금만 더 가도 희망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냥 따라붙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그는 곧 저 이방인들에 의해 활에 맞아 활에 죽든지 아니면은 잡혀서 포로가 되어 고문을 당하다 죽든지, 하여튼 그런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다. 두려움으로 그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이 있었던 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특별하게 그냥 들었더라도 예를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를 기억했을 때가, 또랑에서 그거 뭡니까? 지불놀이 한다고 지불놀이 하다가 뒤에 인삼밭에 나무를 쭉 세워놓잖아요. 그 인삼밭 위에 덮으려고 이렇게 휙 돌리다가 앞으로 픽 날아가야 되는데 뒤로 휙 날아가고 불이 그래서 이 불꽃이 날아가 인삼밭 나무 세워놓은데 거기에 보면
아주 불에 잘 타는 것도 있고 나무도 넣고 이렇게 해서 딱 불만 붙으면 확 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불이 확 타갖고는 그냥 아주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때 내 친구하고 두 명이서 병필이라는 친구인데, 자, 우리 이 일을 버려놓고 어떻게 하냐 하고 고민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일 높은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때 높은 산이라 해봤자 앞산 정도 되는 동구산인데, 그 동구산에 올라가고 둘이 위에 올라가서, 자, 우리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안 낫겠나. 그래야 우리가 저기 불 내놓고 어떻게 도망갈 때도 없고 우리에서 뛰어내리자. 그러니까 막 둘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 나.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뛰어내리기 겁나니까 이제 집에 가자 하고는 해가 뉘어 내리니까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이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다 우리를 본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고 경찰한테 우리가 안 그랬어요. 우리가 불 안 냈어요 하고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결국 경찰한테 붙잡혀갖고 진술서를 쓰고, 진술서라,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버지인데 가자. 그래갖고 아버지인데 끌려가갖고는 결국은 돈 그때 당시로 5만 원, 두 가정에서 5만 원씩 물어주고, 그리고는 풀려났어요.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두려움은 쫓아올 때 느끼는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잡으려고, 아마 여러분들 빚을 져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빚쟁이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모릅니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와 같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불안함, 뭔가가 나를 잡으려고 달려올 때 느끼는 그 불안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사울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막 누가 날 쫓아나서 내가 막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불안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를 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쫓긴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쫓긴 것 같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잡혀서 저 이방인의 손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네가 부하 보고, 이 무기를 든 부하를 보고 네가 나를 찔러라. 그게 낫겠다. 내가 저들에게 내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 자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이 명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가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어야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명예를 찾아요. 내가 여기 저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여달라. 철이 들어도 죽을 때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철이 들어도 여러분 다 죽어갈 때 아이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뭐 다 죽어갈 때 그때쯤 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했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철이 들어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철이 든다고 해서 철이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새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뭐 해놓고 돈도 좀 벌어놓고 자녀들도 잘 건사해놓고 내가 좀 뭔가 이루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미 다 쫓아와 버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이미 자기보다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이름 철든 그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 이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빨리, 어두운 세력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추월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두려움의 그림자들은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삶 지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을 지나버리면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지나기 전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부하도 자기는 도저히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 칼을 세워놓고는 그 위에 엎어져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시체들을 위해 옷을 다 벗기고 무기를 다 수거하고 좋은 것들은 다 가서 가져가려고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옷을 하나씩 벗기는데, 그런데 왕의 복장을 한 사람이 칼에 찔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이 복장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왕의 머리를 잘라갖고 그 갑옷을 벗기고는, 그리고 그 사울의 머리는 성벽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달아놓고, 그리고 그 옷은,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전을 의미하는 거죠. 아스타롯은 블레셋의 그 신이죠. 블레셋의 신입니다. 블레셋 신전 안에다가 그리고 그 갑옷을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 지금하고의 전쟁과 달리 그때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아스타롯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는 사무엘 하 부분에서도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성벽에다가 사울의 목을 탁 걸어놓고, 그리고 사울의 옷은 벗겨다가 전리품처럼 신전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이들이 왜 사울의 시체를 다른 일반 군사들의 시체하고 다르게 취급했을까? 일반 군사들은 죽으면은 그냥 죽은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또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그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하나님을 물리쳤다, 여호와를 그들이 물리쳤다라는, 그리고 사울의 목을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행위 속에서, 사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사울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블레셋은 아스타롯이 야훼 신을 이겼다라고 본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신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본 것이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역할은, 사울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의 모습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전자제품을 쓸 때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제품을 가장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기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건 일본 제품, 소니다, 일본 제품이다 그러면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메이드 인 재팬 하면은 대단한 가치를 가졌어요. 요즘은 한국 제품들이 대단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나쁘게 평가되지 않아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를 보면 그 물건의 가치와 그 물건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만들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때 당시 왕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made in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사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비웃음을 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향하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삶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한 블레셋은 사울의 죽음을 놀이개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높은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두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사울의 그 시체를 그냥 가만히 두고 그렇게 며칠 동안 썩게 내버려 두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평생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울 왕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울의 제일 첫 번째 전쟁을 기억하시면 아실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나하스 암몬 족속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워낙 암몬 사람이 더 세게 밀어붙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항복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항복하겠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하스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가 사울이 그때 왕으로 등극하고 밭에서 일할 때인데 그때 사울 왕에게 들리게 된 것이죠.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소를 잡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사람을 모집해서 전장에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때 그 은혜를 생명을 구원해낸 그 은혜를 그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울 왕,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사울을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사울 후손들까지 끝까지 챙겼던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왜 그렇게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살려준 이 사울을 위해서 그런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는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리고 조용한 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목숨을 내놓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의 죽은 시체를 거두오게 된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런데 사울이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한 그 사건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목숨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만큼 자기를 구원해주고 또 구출해준 이 사건만큼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로 기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내놨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고 더 가까운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구하는 관계입니다. 영국의 시골 교회 하노버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그 교회 출신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에 조선 땅에 와서 그리고 강화도에 내리자마자 목숨을 잃잖아요.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에요. 하노버 교회는, 영국의 하노버 교회는 그의 아버지도 거기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노버 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기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하노버 교회에 가보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영국 교회가 다 무너져내요. 그 교회, 한국 교회에서 돈을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준 그 교회를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한국 조선 땅에다가 피를 뿌린 그 일들을 우리는 그를 어떤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생명을 주고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나눈 자로서의 공동체예요. 성도와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저는 저는 답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안 보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예배를 그냥 동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얼굴 보고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 공동체는 그 어떤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반갑고 기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나눈 공동체거든요. 사울이 여러분 유일하게 그 인생에 잘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살린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구원한 사울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보다도 뛰어난 왕으로 생각하고 생명을 나눈 그 구원자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생명을 나눈 공동체로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이 생명의 공동체로 이어가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까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스크 쓴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정말 참다운 예배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권사님이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가 쫓아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려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잘 자라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존재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목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날을 위해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지도력을 아버지여 지혜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 지도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사실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떡과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함께 마신 공동체로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삶의 흔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나누어진 모든 글씨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워진 그 아름다운 글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글씨로 부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월은 너무나 빨리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나 빨리 달려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늦은 결단이 우리의 삶을 억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바른 결단력과 올바른 판단으로 한국,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키워나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선각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땅끝까지 풍성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자리를 좀 간격을 맞춰 앉아 주시면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깨어지고 나면 다시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새벽부터 그런 영적 훈련을 해왔던 분들은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습관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일 예배 그렇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마 5월 말까지는 1, 2, 3부로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신속하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때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하신 말씀 날도 기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수요 기도회는 방송으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실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